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끝으로, 마지막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7절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5장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게 뭐냐?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죠. 그래서 이런 관계와 사회 공동체, 이게 회복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있죠. 강건하여져라. 우리말로는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아주 좋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강하게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강하게 되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라.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강해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겉으로는 다를 수 있죠. 성격 따라 이렇게 조용한 분도 있고 좀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은 강해져야 돼요. 외유, 내가. 중요한 건 안에가 강해야 돼요. 성도는 강해야 됩니다.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쉽게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마음 안 좋고 시험 들고 그러면 끄떡하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약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신앙 연수가 많을수록 강해졌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지 않는가? 왜 어린아이의 신앙에 계속 머무는가?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왜 우리가 강해지지 않는가?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 거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왜 강해지지 않는가?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 자리는 나오죠. 주일날은 교회 나오죠. 그러나 잠깐, 우리가 1시간 넘게 예배 드리지만 설교는 30분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늘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 있죠. 원래 기도의 본질이 아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자기의 어떤 성격과 기질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번역되는데 이것도 강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 그 말씀의 강력함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안 가기 때문에, 그냥 교회 모이면 사람이 좋고 그들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좋아서 신앙생활 하지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 강해질 수 없는 겁니다. 강해지는 방법은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기질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가?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강해지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라고 하죠. 그냥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음모, 계략. 마귀를 이긴다. 우리 애매하죠.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붉은 악마처럼 빨간 뿔 달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는 속임수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마귀가 이렇게 뿔을 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도깨비 방망이 들고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이렇게 협박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예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뿔을 달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싸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한지 거룩함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인지 죄에 미혹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타협인지 순종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게 돼가고요. 교회도 점점 그리 돼가는 거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 뭐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니까 그래요. 마귀가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신갑주가 뭔지. 자, 이거는 뭐 1차적인 거는 이제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의 그 갑주의 그 갑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또 보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전신갑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자,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마귀의 경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겠죠. 자, 여기서 12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영적 싸움의 상대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의 상대는 여러분 마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뭡니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상대는 그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버리니까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거 그냥 다 한마디로 그 하늘에 있는, 이게 이제 모든 걸 수식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이에요. 하늘의 영들 중에 권세자들,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예, 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예.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과 문화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와 그 역사의 배후에 있는 영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그 배후의 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고 했는데, 이 씨름, 영적 전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하죠.
씨름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 레슬링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씨름이고 레슬링이고 번역이 아주 잘 된 거죠. 자, 영적 전쟁은 뭐다? 씨름이라는 거예요. 씨름. 여러분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마라톤이다 이러면 뭔지 알겠고, 또 우리 교회에 요즘 많이 하신 게 탁구다 이러면은 뭔가 감이 팍 오잖아요. 탁구의 특징.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씨름이라고 했어요. 씨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순간 딴 생각하고 정신 안 차리면 안다리 바깥다리 배치기 넘어가요. 네, 그렇죠. 씨름은 순식간이에요. 0.00초만 1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승부가. 그래서 내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한 틈만 보이면 내가 빨리 공격을 해야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이게 씨름이에요. 잠시도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했죠. 깨어있으라. 우리 삶은 영적 전쟁, 씨름입니다. 내가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요. 그 관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 가지고 이 전통이 곧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린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이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악한 날이란 거는 어떤 마지막 정해진 그런 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매일매일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이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이제 6가지가 나오죠. 14절. 그러므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전신갑주, 이게 이사야 59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이렇게 벌써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사야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원어에는 허리띠라는 말은 없습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 말씀이죠. 진리는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먼저 강해져야 된다는 거야. 앞에서도 얘기했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첫 번째로 말했죠.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가슴막이죠. 가슴을 막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것은 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이겨내려면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게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한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에게 여러분 이 신발은 아주 중요하죠. 신발을 튼튼하게 잘 신어야 싸울 수가 있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합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명품 신발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 안에 굳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하고 마귀가 뭐라 하고 유행이 어떻고 뭐 하면은 다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의의 호신경이 약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나이키 신발만 신고 이러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오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여기서 쓰이는 방패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방패와 같은 단어입니다. 방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방패는 큰 방패를 말해요. 120cm에 75cm 정도. 이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 이게 두꺼운 나무판으로 만들어요. 다 완전 쇠뚱아리로 만들면 그 철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무겁고 나무판을 2개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끝에는 이렇게 새로 보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바깥면에 천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제 송아지 가축을 붙인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물을 적셔요. 그러면 어떤 화살도 다 막아낸대요. 그렇게 강력한 방패가 바로 이 방패입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그런 방패를 가지고 싸우니까 어떤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고 탁 막아내고 칼로 싸우는 거죠. 우리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가 그 방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란 거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막 헷갈리게 하고 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그 마귀의 불화살들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공격할 때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어떤 게 좋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 우리가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막 염려가 될 때, 막 사단이 염려, 걱정, 근심에 막 화살을 막 쏘아댈 때, 그때는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단아, 염려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알면 이제 이런 믿음의 방패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고 이런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마지막 방어 장비죠. 지금 다 방어 장비입니다. 방어용. 자,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또 장차 완성될 구원에 참여할 거라는 그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될 거라는 이 소망. 이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죠. 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말씀. 말씀입니다. 검, 성령의 검. 자, 로마 군인들이 적과 싸울 때 사용하던 검입니다. 검. 칼이 아니고 검. 길이가 한 60cm 되는 검을 말이죠. 아주 예리한 칼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적들과 싸웠죠. 우리 오늘 성도들이 싸워야 될 때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방패가 되면서 동시에 검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 됩니까?
예리한 검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검이 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검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검이 되고, 나아가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 자체가 물론 다 검이고 예리한 검이고 칼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질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막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고 암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이거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마귀의 공격, 의심, 걱정, 불안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친구들이 뭐라 해도, 요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도,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도 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나는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확신하고 지킬 수 있는 것, 그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말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강하신 분들이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